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세요. 악하신 뜻이 있으신 게 아니세요. 그런데 나라와 민족 안에 서로 이렇게 꼭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일들이 발생할 때 전쟁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이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때, 실제로 기도하는 그 위치를 이탈할 때 실제로 이런 나라와 민족 안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열방을 향하셔서 오늘도 어느 나라 하나 정말 버리실 작정을 하신 거 아니신 것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선한 계획대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붙드시고 세우신 지도자와 또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늘도 운행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세우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까운데도 에이펙 같은 데를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참 전 세계가 다 모이는 자리에 할 수 없는 이런 먼 거리를 두고 있는, 가까운데도
북녘 땅이 실제로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북한 동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우크라이나 아직도 뭐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전쟁이 있는 지역에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위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말고 연합하는 일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9일 정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 정말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어 강건하게 시험에 임하게 하소서. 수능 앞둔 자녀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이미순 집사님 어제 항암 치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셔야 되는데 실제로 몸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들은 것처럼 몸이 막 상하고 좋은 세포들의 힘을 더 빼버리고 막 이러니까 완전 휘둘리는 거죠. 이필재 집사님, 이미순 집사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암에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들어 달라고.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또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도록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다니엘 기도회가 4일차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많이 오셨어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개개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내용들을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이렇게 은혜의 현장이 되어가도록 준비하시는 주최 측과 또 강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새벽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하신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 과정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 열방을 향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오늘도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나라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심을 준비하는 그런 대로를 수축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지역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또는 내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모든 것이 정돈되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과 또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 오랜 기간 동안 압제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실제적인 정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고 북한 동포들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능 앞두고 준비하고 시험을 앞두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가까이 계시고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김시현, 김정현, 서동아, 이교원, 정서연, 정예람, 조윤영, 진여원, 김미경, 김세현, 김재훈, 김준희, 김원아 시험을 앞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새힘 얻어 강건하여 시험 보는 날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시험의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또 이제 항암을 요즘 진행하고 계시는 이미순 집사님 또 항암 치료에 또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 이필재 집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들을 주시고 몸 상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영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윤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규희 장로님, 지문길 권사님,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퇴원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김수정 권사님, 조우격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온전하게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아물도록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오늘 다니엘 기도회 4일차 준비하는 여러 주최 측의 찬양팀과 또 강사님과 송출하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그리고 기도하고 연합하는 기도의 연합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올려지고 하나님 응답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는 복된 기간이 되도록 기도의 기간으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6페이지에 있는 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6장을 산을 향한 메시지. 그래서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산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6장 전체는 사람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써 있더라도 1차적으로는 산들에게 말하는 것이 에스겔 6장의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장에 가시면 7장 2절 보시겠어요? 7장 2절 보시면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땅에 대한 얘기가 7장에 나오거든요. 산들아 땅들아 뭐 주일날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산에게 직접 말하실 목적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세워져 있게 유지되어 가야 되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실제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땅들이 저주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성경에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어쨌든 죄를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땅이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름 아브라함 조카 롯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던 땅, 예뻐 보이는 그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땅 부근이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데 거기가 유황 불비를 맞게 된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땅이 뭐 죄를 생산해내는 게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땅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이 캄보디아 그 죄 짓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꾸 그러니까 캄보디아 가면 사람이 뭐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원래 캄보디아가 그런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막 산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분명히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해라.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에스겔 6장 전체의 흐름상으로는 산악에 말하는 거예요. 산들에게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라라고 할 때 두 번째 대상은 사람들이죠. 뭐 산에게 뭐 의질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산들아 하고 외치는 중에 일부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듣는 거죠. 왜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말해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주께서 말하시기를 이렇게 외치면 누구에게 말하는 거야 하면서 듣는 거죠. 지하철에서 뭘 판매하는 분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취해요. 불특정 다수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나한테 말하는 건가 이러면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막 외치는 분 있으면 귀를 막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를 때 이렇게 듣게 되겠죠. 그러니 산을 향해 사람을 향해 지금 둘 다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하세요. 이유는 이제 일어날 일들을 또 설명하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리고 이미 앞서서 읽었었던 본문 중에서 세 가지로 일어날 일들 막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밖에 그리고 끌려가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12절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나름 하나님께서 반복의 반복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시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진실로 이렇게 두 번 설명해도 되는 걸 이렇게 3단 콤보로 설명하실 때는 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인 줄을 알도록. 자, 그러면 뭐 전염병에도 죽고 기근에도 죽고 칼에도 죽어요. 그런데 죽는 이유가 뭐예요? 에스겔 6장 전체에서 죽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6장 4절에도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너희 우상 앞에 너희가 이런 설명을 이미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가셔도 내가 한때는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었지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결국에는 우상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냥 우상 숭배한 현장에서 그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13절인데 단순하게 써놓지 않고 지역과 지역 하나님이 자주자주 그 더러운 일을 보셨던 곳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13절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있을 건데 그 우상들 사이에 그게 어디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게 어디예요?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것을 다르게 읽으면 그곳에 시체가 있으리니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우상 숭배하던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죽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서도 우상 숭배라고 성전 밖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분명히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가다가 죽임을 당한 건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우상 숭배하던 분향하던 거기에 시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우상 숭배했던 자리들, 그곳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죽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셨던 곳,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그곳에서 그들이 그걸 하는 것처럼 죽을 거라는 거죠.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 가다가 죽든, 우상 숭배 우상 사이에서 죽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요. 그렇죠? 뭐라고 설명하면 와닿을까요? 습관적으로 무엇인가 하던 그곳에서,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습관을 가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대하던 습관을 가진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오라 하셔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말씀 읽을 수 없어. 이 직장에서 어떻게 말씀 읽고 있어? 그래서 잊고 살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직장에서 암투 속에 싸우고, 또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입장에 서고, 뭐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하기 위해 이 사람들 더 다른 쪽으로 공략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곳에서 늘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TV를 보는 자리, 거기선 언제나 TV 보잖아요. 뭘 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할렐루야. 그렇죠? 뭔가를 볼 거 아니에요. 뭔가 액션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 요즘은 침대에서 핸드폰 보죠. 핸드폰으로 뭘 보세요? 자기 전에 이렇게 보는, 앉아서 뭘 하는, 거기서는 늘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게임하고 있다면, 그럼 다음번에 부모님이 그 아이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아유 공부 안 해 할까요? 저 또 게임하나? 그래서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기 가면 편안하거든요. 거기 가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거기 가면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 무엇을 선택하세요? 그 습관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습관의 자리들, 각 높은 고개 위에 습관의 자리들, 그 습관의 자리에서 습관대로 하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던 습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 혼자 뭔가 잃어버리는 습관, 그 습관의 결말을 보리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습관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상숭배라고 써놨지만 우상숭배라고 해서 꼭 뭐 이렇게 인신제사를 했겠습니까? 그건 그쪽 라인에 그런 제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 했을 거예요. 더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그거 아니면 뭘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아세라 같은 경우 이렇게 과자를 굽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나무 가져오고 애들도 이렇게 주워와서 막 불을 떼면 엄마는 구워요. 그래, 과자 냄새 넘쳐요. 그걸 가지고 가져가요. 어디? 뭐 자기가 생각하는 과자 드릴 만한 나무 아래 드리든,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러니 우상 숭배라고 생각 못하고 우리끼리 먹지 말고 좀 주자. 우리나라의 무속적인 내용대로라면 뭐가 있을까요? 불교적인 흐름에서 밥에 묻어있는 밥 한 톨이라도 그거 물로 이렇게 다 씻어가지고 이렇게 넘겨야지, 남기면 그 지옥 가서 다 먹는다, 뭐 이런 얘기 듣고 하여간 별의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생각했었던 거.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 집에 그 방엔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 광에 가면 좀 그래 기분이, 예를 들어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에 거기 그 길은 걸어가고 싶지 않아. 습관적으로 우리가 저주했던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습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습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습관 말고 다른 습관으로 살았던 지역, 거기서 했던 행동,
하나님은 보신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행동의 그 자리에, 하나님 없이 했던 그 행동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설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세요. 거기만 앉으면 싸움을 해. 예를 들어 그 자리에만 앉으면 그렇게 타박을 해, 사람들을. 그럼 그 습관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습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를 대면하신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그는 사사의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게 사람들의 이런 법적인 문제를 율법적으로 해결해 주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성문 앞이었어요. 성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노년이 되었지만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이렇게 설명해 줬죠. 그런데 두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결국 그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어요. 그것을 우리는 아이고 이 사람 비대해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석하지만 사실상 그 자리가 어디냐를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자신이 치리하던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습관의 자리, 내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에서 내가 뭘 하고 있나? 공부하기로 한 자리에서 공부해요. 좋아요. 공부하는 거 선한 겁니다. 근데 공부만 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자리 아닙니까? 다른 말로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자리는 최소한 이 자리는 quiet 타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로 구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른 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묵상하던 그곳에 내가 성경 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내가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쁘게 치워놓으려고? 거기만 앉으면 그래도 여기서 말씀 보던 자리인데 딴짓하면 안 되지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습관이라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상숭배는 습관이거든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도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섬겼으면 하는 이 두 가지에서 이 양다리에서 출발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만 섬겼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기 때는 또 춤추고 하나님 앞에 이러고, 또 절기 아닌 날은 어떡하지 그래서 산에 가고 들로 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신.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더 자리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습관을 바꾸셔서 그냥 다른 거 하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가 되고, 오히려 포기했던 자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가 되고,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실제로 그가 사는 온 땅, 14절,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디블라라고 했지만 원래는 리블라예요. 그래서 리블라는 어디냐면 시드기야가 끌려가던 곳, 예레미야 52장 9절 10절에 바벨론 왕이 리블라라는 곳까지 와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끌고 가는 사령관이 바벨론 왕 앞에 시드기야를 데려갑니다. 그때 시드기야 아들들도 다 죽고 고관들이 죽어요. 리블라는요, 예루살렘의 거의 가장 북쪽 경계를 말합니다. 광야는 어디냐면 애굽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장 아래에서부터 가장 북쪽에 이르기까지가 다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타협하는 습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습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던 사람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로 빼곡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늘 가던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맞는 말이지만 제일 무서워요. 왜요? 거기서 다른 거, 그 시간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거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아닌 말도 안 되는 걸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습관은 뭔지, 우리 자녀들이 뭘 하는지, 어제 다니엘 기도회 의사 선생님 간증도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목사님이 우리 나시린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자고,
그런데 맞아요. 저도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친구들을 만나는 학교에서, 정말 걷는 길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 타는 곳 13절을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학원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친구들과 대화하는 이렇게 교정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한숨을 쉬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고, 내가 포기했던 그곳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곳이 되고, 어느 곳이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해보세요. 꼭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방에서만이 아니라 안방에서도 기도해 보시고, 건너방에서도 기도해 보시고, 계단에서도 잠깐 기도해 보시고,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 내가 습관적으로 어디서든 머물러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어느 곳이든 얘는 가다가 서서 기도하고 있네, 얘는 어디 앉으면 기도해, 얘는 어디 앉자마자 성경을 봐. 하나님이 우리가 갖는 선한 습관에 대해 계속 주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타협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지역 가운데에서는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오랫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도전적인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시는 그곳에, 여전히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그들의 시체가 있으리라. 너무 충격적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절대로 정말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던 그 일들의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습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으로, 힘들면, 낙심하면, 한숨을 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특별한 특심으로 거기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눈물로 걸어갔던 그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더라잖아요. 그래서 누굴 전도도 할 수 없고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시장을 가던 그 길을 그냥 다니면서, 하나님 이 길에 그냥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길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없으니 하나님 저희는 시장만 다녀올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장을 다니셨대요. 근데 어느 날 예수전도단 팀이 카자흐스탄 들어가서 선교사님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 어느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이 막 꽃길로 바뀌어요. 그 길이 어딘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저 시장 가던 그 길인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그대로 바꿔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습관, 우리가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길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던 그 습관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습관이 실제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이 과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어떠한 습관 돌아볼 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그 서글퍼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포기했던 것, 또는 우리가 낙심했던 것, 우리가 근심했던 것, 눈물의 습관이 있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선한 습관들만 더 늘어나기 원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자리들만 더 계속 늘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을 향하고
오래 머문 곳일수록 하나님을 더 오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곳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시간, 그 이외의 시간들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시행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든지 멈춰 있든지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셔서 그 어떤 것이든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어떤 것이든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꽃길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변화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한숨을 쉬었던 곳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회 4일째 되는 날이에요. 현장으로 오실 분들 8시까지 와주시고, 또 같은 시간 또 그 시간을 놓치셔도 또 참여하시기 바래요. 다니엘 기도회 측에서 이렇게 우리는 모르겠는데 영상 중에 일부에 이렇게 송출에 문제가 있거나 자막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쫙 봐가지고 수정을 하느라 다니엘 기도회가 송출된 다음에 딱 끊어져요. 일정 시간 동안 클릭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정리된 버전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지만 실시간만 열어놓는 게 아니니까요. 혹시 나 이거 들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말씀도 듣고, 또 그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특별히 기도의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9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